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죄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끝난 부모 교육 세미나에 명강의를 주셔서 이제 구면이 되신 노현웅 목사님을 모시고 한맺힘이란 주제로 오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뽑힐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딱딱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풍성한 쉼을 누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는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도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영어로 CCC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대학교 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캠퍼스 선교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때였고 제가 한국 교원대학교를 나왔는데 사회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대학이었죠. 선생님 길러내는 대학이었어요. CCC는 한국 교원대학교에서 유독 희한하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처음부터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막 군복무를 마치고 CCC 전임 간사 훈련을 받았던 한 간사님께서 학교가 지어지기도 전에 뼈대 올라가고 골조 올라가고 앙상하게 공사 현장처럼 돼 있던 그때부터 그 컴컴한 공사 현장에 오셔서 무려 2년을 기도를 하셨어요. 그 젊으신 간사님이. 그리고 2년 후에 기도를 2년 동안 한 후에 제1회 입학생을 받았을 때부터 그 간사님이 헌신적으로 전도를 했고 대학 초년생들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전도자로 훈련 양성을 하셨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단일 동아리가 기독 동아리였죠. 단일 동아리로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인원수를 갖게 되었고 총학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기독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캠퍼스 한적한 한 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순모임 갖고 하루 학교 생활하러 흩어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 순장님이셨던 분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어요. 시간 내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모든 것의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자기는 못 먹어도 먹이고 입히는 분이었죠. 그분한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제 순원한테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 시간 다 내주면서 훈련하고 상담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제 순원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벌써 25년 넘은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배운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구나. 제가 대학교를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여서 선생님 되기 위해서였거든요. 교원대학교 간 이유는 그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선생님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생님의 영향으로 난 선생님이 될 거야 해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꿈을 잘 간직하고 내가 가야만 하는 갈 수밖에 없는 대학교의 수준에 맞춰서 나를 준비시켰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고 대학을 가서는 한 사람의 교사가 되는 훈련과 더불어서 순장님을 통해서 교사가 가져야 하는 마음과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죠.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마치고 4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겨울방학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꼭 전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과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온 1학년 신입생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그 당시 뭐 사형리 CCC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전하려 그러면 뺀질뺀질 도망가고 만나주지 않고 뭐 기다려 서 있고 바람 맞고 그랬던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너무 힘이 빠져서 2학기 동안은 전도를 좀 쉬고 이제 겨울 방학은 좀 충전하고 보냈다가 이제 새 학기가 오면 4학년 마지막 1년 남겨놓은 새 학기가 오면 꽃피는 춘삼월에 전도를 시작해야지 하고 겨울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이 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제게 들렸던 소식은 겨울방학 중에 학교 인근에서 자취를 하다가 당시만 해도 연탄 보일러를 뗐었는데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거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도 그때가 안 올 수 있구나. 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청년들을 1대1로 만나서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오며 가며 만난 친구들이에요. 교회 청년들이 아니고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녹색 무슨 그 단체에 활동가로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제 스티커 붙이면 설명하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웬일인지 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가는 꼭 신앙 상담을 해왔고 그런 몇몇들 만나서 오며 가며 만난 친구들 1대1로 거의 5년 동안 훈련을 했습니다. 역시 시간 내주고 그 친구에 맞춰서 아침 일찍 찾아가서 출근 전에 성경 공부하고 상담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순자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는 게 교육이구나라는 걸 배웠기 때문이고 오며 가며 나에게 허락한 그 영혼들이 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가 주어졌을 때 만남이 성사되는 그 어떤 때에도 그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더 이상 만나진 않습니다. 인생의 한때 그때를 책임져주는 단기간의 교사로 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물론 모든 것은 아니겠죠.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고 그 인생에서 벗어나주고 그랬던 교육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헌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헌신 말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헌신 뭔가를 드려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주님이 자꾸 뭘 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업 성공도 주시고 기도 열심히 하면 대학도 들어가게 해주실지 모르고 자녀가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하고 기도하면 뭔가를 자꾸 주세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언젠가부터는 자꾸 이제는 뭘 빼앗아 가기 시작하시잖아요. 달라는 거죠. 이게 주실 땐 좋았는데 빼앗아 가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이렇게 어려워져요. 신앙이 약할 때는 주님이 나에게 동원되시죠. 주님 나 죽겠어요. 그러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근데 어느 때부터 신앙이 좀 자라면 주님이 나를 동원하시기 시작하시잖아요. 저기 좀 가야겠다. 나 가야 되잖아요. 돈 쓰고 몸 쓰고 시간 쓰면서 가야 돼요. 주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신데 자꾸 이렇게 뭘 자꾸 요구하실 때 신앙이 이만큼 컸구나.
헌신 얘기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 앞에 부르심과 소명에 헌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사로 부름받은 분들, 또 모든 다음 세대 혹은 내 아래 세대의 교사로 부름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헌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소재는 영화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한 영화의 단편들을 세 도막 나눠서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영상 클립 중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영화는 벌써 꽤 오래전에 개봉한 영화이고요. 우리나라에 개봉할 때 제목은 가디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아니고요. 카트리나라고 하는 미국의 커다란 허리케인 왔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온 미국인에게 각인됐던 희생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해안 경비대 혹은 연안 경비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그 한 지역에 모였는데 너무나 일사불란하게 마치 한 곳에서 함께 생활했던 것처럼 헌신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영화가 그러하듯 이 영화에는 주인공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인물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화는 이끌어져 가는데요. 그 영화를 다 볼 순 없고 몇 군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상상해서 우리들에게 헌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담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배들은 안전한 곳을 향하지요. 심지어 바다의 용사들이라곤 해군도 피하고 군함들도 안전한 항구로 피신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반대로 폭풍 한가운데 그곳으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조대입니다. 구조를 위해 지금 나서는 길은 나가서는 살아나가지만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 수도 있는, 살아 돌아오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구조의 길을 나서는 모든 순간은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 이유를 묻지 않는 맹목적인 사랑이 없이는 나서기 힘든 것이죠. 모든 엄마들이 출산을 위해 수술대 위에 혹은 출산대 위에 올라가는 그것처럼 말이에요. 살기 위해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거꾸로 달려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려야만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원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만 하는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묻고 따지기 전에 하필이면 나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따지고 분석하고 추적하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말하기 전에 이게 내 일이라고 인정해 버리는 사람. 그래서 큰 폭풍, 위험이 가득한 폭풍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 사랑하고 지켜야 할 많은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안전한 곳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폭풍 한가운데 같이 침몰할 수는 있어도 너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안전한 곳에 99을 생각하는 그때 그 하나를 위해 안전한 그곳을 벗어나는 사람. 99와 1이 싸우면 언제나 1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교육과 훈련의 과정에서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가야 하고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모르고 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필요 없어 보이는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로 그 영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그 영혼 앞에 서면 알게 되는 것. 나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영혼 앞에서 알게 되는 것. 우린 그런 사람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언젠가 나에게 주어진 그 한순간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도록 교사는 훈련받고 교육받습니다. 교사에게 다음 주는 보장되지 않는 부도수표입니다. 교사에게는 지금 이 순간 외에는 다음 순간이 없습니다. 매주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에게는 어떤 목적일까요? 한 영혼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만일 교육과 훈련의 목적을 잊거나 그 목적이 약해지면 혹은 다른 목적하고 혼동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교육과 훈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쳐놓는 악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발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시스템 속에서 다음 세대의 불행과 죽음, 교회 탈출이라는 최악의 열매를 거두는 한국교회가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 교육하고 왜 훈련하는지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훈련하고 발전된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는 모든 교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모든 교사에게서 반드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으니 이것 하나만큼은 반드시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그것, 교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모든 지식과 역량을 풍성하게 갖추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사에게 요구되는 모든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잘 마쳤다는 성적표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받은 교육과 훈련이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소비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과 훈련이 아니라 현장에서 비로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교사는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찾고 또 찾으시는 교사는 그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어떤 순간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돌봐야 하는 우리 반 영혼 학생 15명을 위해 한 명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도 나에겐 신에게는 14명의 학생이 있사옵나이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피해도 교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둡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순례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야만 할 만한 5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곳에 가야만 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나의 사역과 역할이 있고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거길 지나가서 목적하는 곳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장사이건 무엇이건 간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 가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곳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명분과 이유,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 그 순간을 만날 때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99이라고 하는 단단한 나의 울타리가 깨져야 되는 그때 깨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하는 영혼이 내 앞에 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 한 영혼이 보이는데 거기서 99를 부르짖는 사람은 교사일 수 없습니다. 기꺼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99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버리는 결단, 그 하나를 위해 나의 것을 소비해버리는 용기, 그게 필요한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 교리의 지식,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 이건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지 못하면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살려낼 때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진리입니다. 교사가 없는 곳에 진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살려내는 교사가 아닐 경우 그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정해져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외쳐서 선포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라고요? 물론 진리죠. 하지만 교육의 관점에서 성경은 그 자체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한 아이를 살려내는 그 교사를 통해서 성경은 비로소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이 아니고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교사가 교육합니다. 그 교사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교사가 사람을 살립니다. 성경은 교사 없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사는 성경을 성경되게 하고 성경을 진리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교사가 성경이고 진리이며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사가 교육과 훈련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혼동해버리면 내가 교육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훈련받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죽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교회의 교육 때문에 이 시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교육 때문에요?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교회 교육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필시 우리 부모처럼 될 것인데 우리 부모를 저렇게 만든 교회에 내가 왜 다녀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요즘의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말 듣지 않지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이지 집에 오면 어떤 부모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자식은 절대 부모에게 자기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를 위해 가지고 있는 모습 따로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해 가지는 모습 따로 있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해 보여지는 모습 따로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요즘 아이들은 얼마든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놀 때의 모습도 따로 있죠. 자식들은 부모에게 모든 걸 보여주지 않는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자식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 말 듣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는 있어도 머리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부모를 저렇게 만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사가 교육과 훈련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99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 하나를 위해 나를 소진할 수 없는 교사는 99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비유 말씀에서 99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 하나를 위해 길을 떠나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는 그렇게 지난 세월 동안 99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나를 소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99라는 숫자는 내세울 만한 숫자입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1이라는 숫자는 아프고 부끄럽고 괴로운 숫자입니다. 99를 생각하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명예와 칭찬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고 한이 맺히고 결국은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교사의 마음과 생각에는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선택적 청취. 어떤 상황에 사로잡히게 되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이 전혀 달라지는 심리적인 현상. 모든 어머니는 수많은 아이들의 울음 속에서 자기 아이의 소리를 구별합니다. 그 아이가 커서 군대에 가기라도 하면 신기하게도 갑자기 거리에는 군인들이 넘쳐납니다. 안 보이던 군인들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온통 군대 뉴스와 소식만 귀에 쏙쏙 들어오지요. 기적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자식이 제대하는 순간 거리의 모든 군인들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사대학을 수료하고 이제 어느 부서의 배정을 받아서 반을 맡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교사로 임명장을 받는 것일까요? 진짜 교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랑스러운 99가 아니라 나를 한맺히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일이 보이기 시작하면 교사가 되기 시작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 일을 위해서 길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교사이구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는 안전하고 뿌듯하고 자랑거리가 넘치는 99가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요구하는 교사 수준에서는 99라는 숫자 덕분에 칭찬도 받고 어쩌면 상도 받고 상장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물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면 99라는 숫자는 버려야 할 숫자이고 그곳은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때에는 99를 자랑스럽게 내미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때 그 하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숫자 때문에 가슴 치고 마음 찢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늘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다른 봉사 부서에서 어쩌면 드러나고 칭찬받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부서 한 아이 쫓아다니겠다고 그 고생하는데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 되면 부서 신청하세요. 다른 부서에 체크할 수도 있는데 또 그곳에 체크하고 있는 나 자신은 예레미야 신드롬.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구원받을 생각은 꿈에서조차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날마다 외쳐대는 예레미야. 그런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증오, 돌팔매질, 주먹질, 침뱉음, 온갖 쌍욕들, 날마다 그런 일을 겪으니 밤이면 밤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내일 이러고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성을 갈겠습니다. 다시는 예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도 굳게 하고 알람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드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나가서 또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또 주먹질 당하고 돌 맞고 뺨 맞는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상은커녕 상처가 쌓이고 한이 맺히는 삶을 오늘도 사는 것, 이쯤 되면 치매 수준입니다. 그 고생 다 잊어버리고 또 다음 날 원상복귀된 치매 환자 상태로 그 길을 나가는 것. 한 영혼에 대해서 상처가 쌓이고 한이 맺히면 그때 비로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왜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 앞에서는 맹목적이 되고 상식도 없어지는지, 특별히 문제가 많은 아픈 자식일수록 왜 부모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들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왜 말씀을 하셨는지.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가 강도 만난 아이의 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가 강도 만난 이 자식의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되어주는 그 어떤 사람의 비유, 그 비유의 핵심은 누가 이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가 교사인가 하는 것이고 누가 부모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인가? 그 당시 율법에는 이웃과 안이웃의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웃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여기까지는 덜 이웃이고 그것을 벗어나는 누구는 이방 사람, 원수이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을 때 이 비유로 그 답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내 바로 옆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웃이 순간 되어 주어야 한다. 이웃은 정해져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만 한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그 사람을 위하여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그 사람의 교사이겠는가? 누가 그 아이의 교사이겠는가? 그 아이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만이 알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알아주고 그 순간 다음 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그 아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 교사입니다. 누가 그 아이의 부모인가? 내 자식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오로지 성적표만을 바라보고 공부만을 외치고 있는 그 원수라고 부르는 한 집에 있으나 자식이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원수지간은 다음 세대가 그곳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쓰고 몸 쓰고 돈 쓰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다음 세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교사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 문제는 매우 심각하지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고 5년 전 통계니까 10교회 중에 6교회가 이미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없습니다. 성인 청장년 평균 출석 대비 교회 학교 학생의 출석 수가 10% 되는 교회가 전체 교회 수의 90%를 차지하고 그런 교회는 30년 내에 문을 닫을 것입니다. 지금 자라난 그 청소년 부서까지는 아이들이 30년 후에는 교회의 주축이 될 텐데 그때 교회는 10분의 1로 줄어 있을 것이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전수가 안 돼 있는 그 아이들이 커서 30년 후에 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역군들이 될 것인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밖에 안 되는 교회는 30년 내에 교회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20%는 교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을 때 30년 겨우겨우 버텨나갈 것입니다. 청장년 평균 출석 대비 30% 정도 되는 교회, 10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면 30명 정도가 교회 학교 학생인 그런 교회, 겨우겨우 힘들게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한국교회 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 주변에 교회가 있다곤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차 타고 1시간, 2시간 가야만 겨우 교회 하나 볼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조사하지 않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종교 조사를 했지요. 기독교 손 드세요 해서 학생들 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반에 칠성교 있었습니다. 부모의 종교가 칠성교 뭐 아시잖아요. 무당입니다. 전교생이 딱 2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반에 1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손 들 때 모든 학생이 웃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됐지만 저도 웃었습니다. 세상에 가질 게 없어서 그런 종교는 뭐 그런 분위기. 30년 후에 아마도 비슷한 조사를 하면 기독교라고 손을 드는 게 부끄러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어서 교회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흘려 보내주는 결단과 노력입니다. 당연히 주일날 오면 우리 반에 몇 명의 아이들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는 개별적으로 나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과 사연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본 그 아이가 다음 주에 출석할지 안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대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세월이 지나면, 시간이 흘러가면 정말 훌륭한 교육의 시스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른 숫자가 아이들보다 훨씬 많아서 한 부서에 교사는 10명인데 아이들은 5명이 되는 시대. 그래도 교사 2명이 한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집에 가면 부모 2명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 가면 교사 2명이 그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교회 학교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져가지고 아이들과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가면 진정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되겠죠. 만일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그 영혼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훈련과 교육을 열심히 했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후에 이런 모습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요. 성경을 읽어서가 아니라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고, 아이들에게 교사는 절대적인 성경이며, 아이들에게 교사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진리 그 자체이지. 아이들은 교회에서는 교사를 만나고, 집에서는 부모를 만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집에 가면 부모님 저 얘기하시고, 학교 가면 선생님 그 얘기하시고, 집에 오면 교회 가면 선생님 또 그 얘기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서로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만납니다. 교회와 가정이 선생님과 교회 학교 선생님과 집에 있는 선생님과 부모, 집에 있는 선생님의 부모가 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도 들을 수 있어야 그 아이는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있는 곳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 살다가 월요일 되면 직장인으로 살고 불금이 오면 세상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의 가치관을 따르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회사의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 오면 교회의 법칙을 따르고, 가정에 가면 세속적인 부모의 욕망, 교육 욕망을 따르는 그 부모의 법칙을 따르고, 그런 사람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많은데 먼데이 크리스찬은 한 명도 없는 기적이 늘 벌어지는 곳이라고. 주일에는 신자가 넘쳐나지만 월요일이 되면 신자가 한 명도 없어지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벌어지는, 매주마다 벌어지는 것이 한국의 교회다라는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의 소중함을 99와 혼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학교의 규모, 우리 교회 학교의 시설, 시스템, 교육과정, 프로그램, 교사들의 숫자, 교사들의 수준, 교사대학 프로그램의 수준,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주님이 꼭 보길 원하시는 그 교사의 결단과 용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99가지의 필요 조건이 가득해도 한 가지의 충분 조건이 없으면 그 교회 학교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그 99은 의미가 없는 공허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 시대 강도 만나 오늘 죽어 내일 죽어하는 수많은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마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께 헌신이 아니고 그 한 아이에게 헌신. 내게 교회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교육과 훈련의 헌신 중요하겠지만 그 결과로서 한 영혼을 위해 나의 시간과 몸과 돈을 쓰는 헌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아무도 없고 외로운 순례의 길을 떠나는 헌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교회의 교사의 길이고, 지금 한국교회가 향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는 것, 부모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것, 가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